안녕하십니까.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묵상 기도로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5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508장 찬양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또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가 앤드루스에 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학원에 갔었는데 그 학원을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 버스를 타러 가는 그 길의 골목에 보면 이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보지 않다가 그날따라 이 부동산 사장님의 그 이름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여기 정지배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시면
이렇게 이름이 지배. 그래서 야, 지배에 관해서 나에게 물어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라는 그런 느낌이 탁 드는 사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이름이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태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네, 이분의 직업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말 시계에 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이름 자체가 벌써부터 뭔가 시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알고 계실 듯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름은 광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광일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이름은 아니지만 이분이 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뭔가 빛나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의 직업은 보석방을 운영하십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 정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는구나. 또는 이름에 정말 이름값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나.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름 말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는 그러한 삶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러한 말씀은 엔드와 엔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엔드라는 이러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펠링이 조금 다르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끝을 말하는 엔드죠. 뭔가 끝났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 두 번째 엔드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고는 뭔가 연결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경제적인 어려움 만날 수 있고요. 질병의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겨서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이제 이거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암담한 그런 문제를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그 재물,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다 뭔가 동원을 다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그리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자녀와 그 사이에 있는 벽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깨부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 병쯤이야 그냥 당연히 금방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유명하다는 그런 병원들도 가보고
또 한의원에도 가보고 또 민간요법이라는 그러한 치료센터에도 가보았습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 병을 고치려면 대형병원 정도는 가야지 라고 하면서 대형병원에 갔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형병원은 제가 중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집으로 외박을 갈 때가 되면 학교에서 나와서 동서울 이제 터미널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게 되는데,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이 올림픽대로를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고속도로로 이제 가기 위해서 도로를 쭉 타고 가는데, 그 도로에서 그 차 창문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거대한 성과 같은 엄청 큰 병원이 거기 있어요. 그 병원이 이 서울 아산병원인데, 정말 제가 그 병원을 지날 때면 이 병원, 이렇게 큰 병원, 어떠한 병이 걸려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여기는 모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 커 보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이 병원을 갔습니다. 이 병원은 고칠 수 있겠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이 병원도 제 병을 고쳐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제 끝인가? 더 이상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로 만약 끝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가운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들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끝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 뒤에 항상 그리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6절을 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왔죠. 일꾼들이 일을 하러 나왔는데 그 이제 일을 쓰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일꾼들을 쓰는 사람이 나와서 일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력사무소예요. 인력사무소. 여러분, 인력사무소 혹시 현장에 그런 어떤 분위기와 그런 긴장감을 좀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분위기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일요일 날 용돈을 조금 벌어보겠다고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가서 친구 한두 명과 함께 가가지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5만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천 원을 소개비로 인력사무소에 내고 이제 5만 원을 우리가 사장님께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때도 방학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며칠씩 좀 일을 나가서 인력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생각으로는 하루 일당이 6만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소개비 7,000원 정도인가를 내면은 나머지는 또 제가 이렇게 받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력사무소를 나가 보면 여기서 이제 일을 받는, 그러니까 그 사장님에게 선택되는 그러한 기준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인력사무소 가서는 우선은 새벽 일찍 가야 됩니다. 좀 일찍 가가지고 그 줄 앞에 좀 서가지고 뭔가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눈빛에는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일 시켜주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사장님들의 그 눈에 딱 컨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그 인력사무 사장님에게 이제 뭐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뽑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일을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덩치가 커가지고 갈 때마다 잘 뽑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일을 시켜보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렇게 사장님이 시키기 전에 참 좋은 사장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일을 시키기 전에 그 아침밥을 사주고 든든하게 먹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그런 사장님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일을 즐겁게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약간 좀 별로인 사장님은 그 일을 시키는데 밥도 안 주고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좀 힘들었던. 하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력사무소에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보통 아침 한 6시부터 한 9, 정말 늦으면 9시까지도 이게 사장님이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일꾼들을 뽑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한 8시쯤 되면은 다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9시까지도 만약에 뽑히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날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에 일을 못하면 그만큼의 일당을 벌지 못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지만 하루에 아무의 소득도 없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장님이 나와요. 그래서 일꾼들을 뽑아가는데 아침에 나와서 한번 뽑아가서 일을 시키고, 근데 또 이 사장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11시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11시라는 시간은 하루에 일이 거의 맞춰져 갈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하러 현장에 가면 그 아저씨들이 이제 일을 막 하다가 일을 하는 중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됐는데 한 아저씨가 시마이 시마이 이렇게 외쳐요.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일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끝날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이 시마이 시마이 하면 거의 한 일 끝나기 한 1시간 전쯤에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을 끝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11시라는 이 시간은 이 시마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다 끝나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와서 일꾼들을 데려가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그날 하루에 온전한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당을 받은 일꾼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방법에는, 예수님의 시간에는 이러한 일이 참 많습니다. 메마른 돼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 그분은 단비처럼 들어오시는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간섭,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끝은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련과 또 큰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어둡고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을 그냥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요, 믿기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뭔가 하기 싫은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을지 몰라요. 막 의심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하심을 믿고 바보 같지만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이 유학을 오기 전에 제가 이 섬기던 교회의 사택이 1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1층이었는데 이 1층에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낮다 보니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도 참 많거든요. 먼저 1층에 살면은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요. 밑에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쿵쾅 된다고 할지라도 밑에서 올라올 일이 없죠. 혹 2층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떠든다, 좀 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충분히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그 살던 집의 2층 주인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또 1층의 좋은 점이 뭐냐면, 때로는 아이들이 늦게까지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밤 늦게도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조금 더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항상 납니다.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소리들도 좀 들리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밖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 1층에 있다 보니까 이 창문 앞에 바로 이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정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그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 좋은 점은 거기에 앵두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앵두나무가 얼마나 또 이게 열매가 예쁘게 열리고 또 그 매 해마다 이렇게 때때마다 열리는지 저희 아이들과 그 앵두 따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먹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약을 많이 쳤다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과 종종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층이 좋았던 그런 기억. 그러면서 제가 1층에 또 좋은 점 말씀드리면, 1층은 이 창문을 닦는 게 정말 편합니다. 그 1층 정원에 가면은 이 물 나오는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로 창문에다가 이렇게 쫙쫙쫙 뿌린 다음에 이 창문 닦개로 몇 번 쓱쓱쓱 닦으면 창문이 얼마나 금방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곳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14층이었어요.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좀 아시겠지만 이 주상복합 건물은 우선 창문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문 모양도 다 다르고 이 열리는 것도 다 열리지도 않아요. 반만 열리는 것도 있고 위로 열리는 것도 있고 옆으로 열리지만 요만큼만 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사를 가서 이제 이사하는 날 막 짐을 이제 그 포장 이사로서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주인들은 별로 포장 이사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뭐 가구를 여기에 놔라 저기에 놔라 이렇게 포장 이사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마땅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할 일을 그러다가 한번 창문이라도 닦아볼까 하고 이제 창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막 이제 걸레질을 하면서 이렇게 칙칙이를 뿌려가면서 닦고 있는데 이 창문으로 이제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차 아저씨가 창문 닦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창문을 뭐로 닦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금방 더러워질 건데 어차피 이거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이렇게 먼지 끼고 하면은 뭐 굳이 닦을 필요도 없는데 왜 창문을 닦느냐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지. 제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창문을 닦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 말을 들으니까 왠지 더 열심히 닦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을 최대한 물론 이게 창문 닦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이 팔도 잘 안 닿는 곳도 있었고 또 창문이 다 열리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는 손을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긴 막대를 이용해서 막 닦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닦았어요. 오랫동안 그 묵은 때들을 벗겨내면서 약간 흐렸던 창문이 점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 거실에 딱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맑게 그 갠 하늘 그리고 깨끗한 창문으로 하늘에서 햇살이 쫙 비춰오는데 그 햇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리고 창문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 밖에 보이는 그 모든 사물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보이는지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 순간 참으로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창문이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지도 않더라고요.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또 닦으면 되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하러 해?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너는 지금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틀린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 길이 보이지 않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한 친구 목사가 이 전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냥 메시지, 그냥 말씀을 전한다. 그냥 찬양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미사여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항상 계시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 시간 함께 공유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한 끝,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시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사건은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계산과 판단을 깨버리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이 자매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오빠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자,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죠.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면 우리 오빠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이 문제 맡기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급전을 넣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큰 병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지를 못하셨어요. 결국 이 오빠가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어. 이제는 끝이구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든 노래도 있어요. 4 days late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가사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이 4일 지나서 오셨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의 그 노래의 끝에 부분의 가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늦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이다 라는 가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나죠.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았던 이 시간이, 그 절망의 순간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과 우리의 시간은 끝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가면 방법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은,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는 희망이 있다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끝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절망적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제 끝장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근데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의 끝도 있지만 뭔가 어떤 뭔가 잘 되는 쪽으로도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또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돈을 번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교회적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런 끝도 우리가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끝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끝일까요?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신앙적인 그런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끝입니까? 저는 그러한 끝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그 성공의 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서로 쫙 보면은 이 청년은 부자라고 나옵니다. 재물이 많고요. 그리고 관원이다. 뭔가 그 직분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뭐든지 잘하고 나이도 젊은 청년이에요. 그야말로 자신이 이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회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룬 청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이 청년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 의도가 뭘까요? 이 의도는 제가 보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끝에 왔는데, 나는 정말 최고인데 나 잘했습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 것 같아도 나는 돈도 많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입니다. 저 정말 잘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보다 내가 이런 속으로 예상할지 몰라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지금 이룬 것 같아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지금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리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성공을 이뤘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 신앙의 정점을 찍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입니까?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끝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 자리가 꽉꽉꽉 차가지고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그
그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아기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자기를 돌보는 사람, 엄마나 아빠보다는 엄마한테서 더 많은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상이 엄마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뭔가 자꾸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리불안입니다. 이 증상은 한 8개월 정도부터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8개월 정도쯤 가장 심하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애착하고 있는 그 엄마나 아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흥분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에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같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우리 부모,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영속성을 아이가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대상 영속성이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갓난아이도 가지고 있는 대상 영속성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척박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성경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있고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만났을 때에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은 예수님께서는 시작으로 변경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끝이 좀 힘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끝이든 아니면 성공 가운데 있는 그런 끝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를 항상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엔드와 엔드의 그 선택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좀 이름을 넣어가면서 조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한 번 정도는 기억할 만한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앤드류스 교회 교인인가, 앤드류스 교회 교인인가? 너무 같은 말 같은데요. 앤드류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까? 이미 정답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앤드류스 교회 성도들,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름값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쁨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양은 우리 598장 찬양하겠습니다. 598장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끝의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했고 좌절했으며 때로는 교만했고 너무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고자 수많은 또 실수를 해왔던 부족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연결점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계속해서 하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